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교 강사 고선기입니다. 오늘은 석가께서 설하신 5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께서는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신 5가지의 계율입니다. 비구나 비구니와 같은 출가승에게는 250계율, 500계율의 계율이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계율이 있습니다만 이 5가지의 계율만큼은 그 누구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심플한 계율입니다. 5가지의 5개 유명합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입니다. 하나씩 어떤 계율인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살생, 살생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건 살인죄입니다. 물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살인도 살생이지만 불교에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의 목숨을 빼앗는 것도 살생죄라고 설하십니다. 그 살생죄에는 3가지가 있다고 설하십니다. 자살, 타살, 그리고 수희동업이라는 살생죄입니다. 첫 번째 자살은 보통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어사이드, 그런 자살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살생죄 중에 하나인 자살은 내가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을 자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로 낚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미로 사냥을 하거나 여름에 모기가 앉아서 화가 나서 모기를 때려 죽이는 것, 이것도 살생죄, 자살이라는 살생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타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생명을 앗지는 않더라도, 죽이지는 않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해서, 의뢰해서, 아니면 부탁해서 죽이도록 하는 것, 이것도 살생죄, 타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트에 가서 고기나 생선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돼지나 닭 같은 것들은 내가 직접 손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소나 돼지 등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뢰해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살이라는 살생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번째 수희동업이라는 살생죄는 다른 사람이 살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즐기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같은 살생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벌써 죽어 있는 고기이기 때문에 아까워서 먹지만 맛있다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살생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불교에서는 설하십니다.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생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불교에서는 아주 작은 악도 간과하지 않고 엄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2번째는 불투도입니다. 투도라고 하는 것은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좀도둑, 횡령, 유용, 그리고 공갈, 협박, 이 모든 것을 투도라고 합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 회계의 일을 맡게 되면 회사 돈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 회사 돈을 유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대로 넣어두면 되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돈을 이미 투도한, 훔친 죄입니다. 투도죄입니다. 투도를 불려치라고도 합니다. 주지 않는데 취하는 것,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뭔가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습니다. 하지만 불려치란 내가 상대방을 기뻐하게 하는 그 무언가를 주지 않고 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시간 아니면 돈을 내가 받는 것, 취하는 것도 불려치, 투도입니다. 불투도는 투도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주지 않고 받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불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말합니다. 불륜이나 외도, 그리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미디어에서 정치가나 연예인들이 불륜이나 바람을 피워서 문제가 되어서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연예인으로서의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인도 각자의 가정, 남편과 아내를 배신하고 그리고 자식이 있다면 아직 어린 자식들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나쁜 행위의 결과는 자신에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사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륜이나 외도나 바람을 피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망어입니다. 망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라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직장 상사가 부하에게,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물론 이 외에도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마음을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에 거짓이 있다면 상대방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모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로 인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커다란 신뢰라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있죠. 잘못을 했을 때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반성하면 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용할 수 있지만 잘못을 거짓말로 인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망어입니다. 불음주라는 것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놈의 술이 웬수다라는 말이 있듯이 술을 마시고 많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어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자기가 한 그 짓의 결과를 자기가 그 나쁜 결과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음주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제심이 있어도 술을 마시게 되면 대범해져서 거짓말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합니다.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이성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버립니다. 그러면 무서워집니다. 아니면 들키지 않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도망쳐 버립니다. 뺑소니죠. 만약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음주운전을 한다라는 생각부터 없었겠죠. 그리고 사고가 났더라도 내가 여기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을 마시게 되면 그런 판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술이 원인이 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음주입니다. 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석가께서는 이 오계를 어기면 두 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고 설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원인은 마음에 있다. 마음이 말하게 하고 마음이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은 마음에 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라고 설하시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마음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신란성인이라는 분은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들여다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오계를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불도 수행을 하셨지만 오계를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소름이 끼칠 정도의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어 알아차려서 이런 내 자신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는가라고 절망하고 수행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교토의 거리를 이 오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없는지를 찾아 헤매셨고 호낸 큰 스님으로부터 이 오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듣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신 분이 신란성인이라는 분입니다. 오계를 들어보시고 난 오계를 지키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 무리다 라고 생각하셨나요? 정말 난 이 오계를 지킬 수가 없어. 게다가 마음까지 문제 삼으면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 가르침을 설하신 분이 신란성인이라는 분입니다. 신란성인이라는 분은 어떤 가르침을 설하신 분인가를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